어제부터 시작된 욥의 5번째 발언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합니다. 후반부를 묵상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송을 건 거나 마찬가지죠.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 잠잠치 않으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그렇게 불경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걸 보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저께 대답을 했죠. 너네는 위로자긴 위로자인데 재난을 더 주는 위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현재의 그런 상태가 정말 그 결과론적으로 너네가 그렇게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넘겨짚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어저께 굉장히 적나라하게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나를 찢으셨고 또 정말 용사처럼 나한테 나를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셔서 나를 이런 상태로 정말 두 콩팥을 꿰뚫고 내 쓸개를 정말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땅에 떨어뜨린,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나 나는 정말 내 손은 깨끗하고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정말 죄가 없음을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제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이제 외칩니다. 땅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절대로 이렇게 레스트하지 못하게 해라. 쉬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내 부르짖음이 정말 정말 세상을 다 가득 채울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 억울함을 정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정말 그 표현이 너무나 절규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욥은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쫓아본 사람들은 이해가 가죠. 그렇다고 뭐 완전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직접 행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될 정도 이상을 넘어서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한 그런 상황을 정말 절규를 하는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소송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정말 자신은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곧 죽을 것 같은 이제 이제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느끼면서 그는 이제 마지막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기의 신원함을 정말 자기 죽기 전에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게 혹시라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땅이 기억해 달라고, 자기의 피를 기억해 달라고. 아직 죽진 않았지만 자기가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이 피를 기억하라는 말은 뭐죠? 가리지 말라는 말은 뭐죠? 자기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피를 가려서 내 피가 그냥 잊혀지도록,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조차도 잊혀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땅한테 호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실 할지라도 땅은 너가 기억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친구들도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새 친구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은 여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새 친구만 경건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땅을 향해서 내 피를 가리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 우주가 정말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그 법칙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잠식을 잊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역행한다 하시더라도 땅이 너가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의 부르짖음이
쉬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원함을 자기가 못 받는다면 내 이 원수라도 갚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곧 죽을 거니까. 그 얘기가 오늘 그 전체 17장 전체에 이렇게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가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소망 없이 죽음에 가까운지를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또 지금 곧 죽지는 않지만 자기는 죽은 거나 거반 다름없다는 것을 저기 뒤에 13절, 14절, 15절에 또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다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근데 이게 무슨 희망이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지금 살아있지만 지금 정말 거반 죽음에 가까이 가 있는, 죽음에 한 발은 들여놓은 그런 사람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이제 스올인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그는 오늘 이 16장 마지막 절에 22절에 수일 안에 죽겠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어떤 그런 육체의 고통을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자기는 지금 죽음의 그 권살에 눌려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부르짖음이 정말 이렇게 쉬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증인 얘기를 하고 나의 중보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과연 누굴까? 그가 의지할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이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를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 그렇죠? 욥을 이렇게 공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욥이 직접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처럼 자기를 공격했고, 용사처럼 활을 쏘면서 성을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너뜨린 그런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뒤에 그분이 나의 증인 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신다?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밑에 21절을 보시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중보자가, 이 증인이 자기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3자거든요. 제3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제3자가 누굴까? 땅에는 없는데, 그렇게 땅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전에. 그렇죠? 또 다른 천상에 그럼 다른 존재가 있을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굴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하나님도 아니시고 다른 어떤 천상의 다른 천사도 아니고 자기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중보자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부르짖음이다. 자기의 부르짖음이 자기의 증인이 되고 자기의 중보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법정, 그렇죠? 하늘의 천상의 법정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응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걸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일단은 법정에다가 뭔가 고소문을, 상소문을, 그렇죠?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어떻게든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정말 제출한 이 하늘 법정에다가 지금 제출한 이 자기의 그런 부르짖음이 바로 자기의 증인이고 중보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좀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이 가장 이 욥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어려운 중에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 여러 버전을 봐도 해석이 아주 구구합니다. 구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내용도 구구하고 그걸 또 해설하는 내용도 구구해요. 예, 여러 가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는데 많이 좀 공을 들이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이제 이 18절 중심으로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욥이 아주 오죽하면은 땅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내가 이렇게 고소를 해놨는데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 3명이 왔지만서도 그들도 계속해서 욥을 지금 몰아세우고 욥은 아무리 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정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에 곧 이제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내 피를 가리지 말라고 땅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다른 사람들 또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거기 보면은 특별히 이제 2절에 17장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요. 1차적으로 이제 친구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친구들은 엘리바스도 그렇지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위로하려고 온 것이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신학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의도치 않게 욥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지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누굴까? 이것도 이제 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밑에 보면은 여기 특별히 8절부터 8절 9절에 보면은 거기 또 정직한 자들, 죄 없는 자, 의인, 손이 깨끗한 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연결된 같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게 과연 누굴까? 그게 바로 이제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욥도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런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욥 같은 사람들을 죄를 져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근히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욥의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지만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욥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앞으로 대놓고 하진 않지만은 정말 이렇게 혀를 차는 것이죠. 꼴 좋다. 혼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더니 저렇게 정말 폭삭 망했네. 분명히 뭔가 죄를 져서 저럴 거야. 그래서 여기 8절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욥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고, 놀라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욥한테 분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점점 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더 의로워. 나는 이제 욥보다는 더 의로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고 저런 재앙은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을 다가 더 열심히 가야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욥을 보면서 자기가 더 맞고 옳고 자기는 이 길을 잘 앞으로 더 열심히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욥이 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은 거죠. 그 누구도 자기가 지금 똑같은 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엄청난 지금 재앙을 받아서 도저히 옛날 생각으로는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자기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고독한
혼자 한 거죠. 그래서 땅한테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내가 곧 죽을 건데 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그 피를 너네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 나는 죽어서 모르겠지만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담보물을 달라. 그래서 마치 오늘 뜻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정말 담보물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세요. 보증이 되어주세요. 이제 그 위에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담보물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 매일 성경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근데 위의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해석을 한다면은 이 담보물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담보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무슨 제가 빚쟁이처럼 저를 이렇게 정말 독촉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저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요. 그런 말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런 이걸 자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말 온 세상이 자기를 적으로 삼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원수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자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진리의 앞에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정말 이것만은 확실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욥은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나의 확신에 내 인생 전부를 올려놓고 살아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10절에 17장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아까 조롱하는 자들, 정직하다 그러고 죄 없다 그러고 의인이라 그러고 손이 깨끗한 이 사람들, 지금까지는 그렇겠지만 욥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다 나한테 다시 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상대할 거야. 너가 상대해 줄게. 그렇지만 너희 중에서 내가 지혜자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내가 확신하는데 너네 그 지혜는 내 친구들의 지혜랑 거의 비슷할 것이고 자기네 틀 속에서 환난을 당하기 전에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내 이 현재 이 상황을 전혀 정말 해석도 못하고 도움도 못 주는 그런 지혜일 거야. 절름발이 지혜일 거야. 아주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해요. 그만큼 전심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은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인격이라고 얘기됩니까? 그렇죠? 인품이라고 얘기됩니까? 욥은 신앙 자체도 있지만 그 신앙 전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삶 속에 정말 자기 전부를 정말 이렇게 그렇게 걸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뭔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보셨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 마지막을 너무나 소망이 없는 것을 아까 17장 1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17장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난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에 대한 계획이고 무엇에 대한 소원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 전부를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참 인생에 어떤 그 밤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갇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나주로 갈 수 있고 빛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과 소망과 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이 욥의 경우는 그것이 다 이제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뜻으로 이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지금 자신은 밤에 아주 휩싸여 있고 아무리 봐도 낮이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깊은 밤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자기 이제 집은 이제 수월이고 유일한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길은 갈 길은 거기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랑 친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새 친구를 포함해서 정말 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다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와 가까운 것은 이제는 수월밖에 없고, 그래서 수월에 있는 그 구더기들과 이제는 무덤과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내 자매가 되는 그런 것밖에 없다. 자기랑 이제 친해질 것은 수월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인데 그게 무슨 희망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죽음과 이 소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간에서 어떤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17장 5절에 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 바로 앞절에 5절 설명드리기 전에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독백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단발마의 그런 기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싸잡아서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충동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 때문에 더 오히려 놀라고 분을 내고 점점 더 자기 길을 열심히 가면서 점점 더 자기 길을 얻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을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 마음은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적인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5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자, 이게 언뜻 보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지금 욥을 비난하기 때문에 무슨 보상을 얻으려고 이러나, 하나님한테 무슨 보상을 얻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네 자손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유명한 속담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있던 속담 중에 이거랑 연결되는 속담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 곳간은 텅 비어 있는데 허세를 부리면서, 그래서 자기 곳간은 텅 비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은 지금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인데 허세를 부려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거랑 연결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를 비난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버전을 봤는데 비난한다고 많이들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친구들 앞에 이렇게 잔치를 벌린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이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게 누군가? 그게 앞에 있는 조롱하는 자들인가 그러면은. 그래서 그 조롱하는 자들을 싸잡아서 욥이 정말 그들을 향한 악담을 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속담과 연결해 볼 때는 그들이 무슨 허세를 부리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의 입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그것과 연결을 시키는 건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해석은요, 정말 좀 위험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 친구를 비난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연결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손, 그의 자손을 자기 욥 자신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욥은 이렇게 쫄쫄 굶기고 지금 죽게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자기들의 생각이 갇혀 있는데 그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가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킨 것이 아니냐 해석을 합니다. 이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특별히 16장, 17장이 그런 내용들로 많이 이 5번째 스피치가 훨씬 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욥의 인생이 림보 상태에 빠져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림보 상태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한 발은 무덤에 가 있고 한 발은 지금 이 생에 있어요. 자기 몸은 지금 이 현세에 있는데 자기는 정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지만 철저하게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소송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는 했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어떤 그런 일관성 없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심정이 와닿고 정말 이렇게 절규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시면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한테 호소를 하는. 글쎄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 거기서 무고히 죽어간 사람들이 혹시 이런 정말 절규를 하지 않았을까. 이 억울한 죽음을 누가 감히 누가 정말 기억해주고 누가 갚아줄까. 이 억울하게 죽은 나의 가족의 이 죽음을 누가 갚아줄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에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부정과 불의가 너무나 판을 치고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욥의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절규지만 사실 욥은 인생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거냐. 하나님은 과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정말 그런 분이시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물어보게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롱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 죄 없는 자들, 의인, 손이 깨끗한 자들처럼 우리는 인생의 답을 다 아는 것 같고 세상은 밝은 것만 있는 것 같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 믿으면 복만 온다고 그러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이렇게 간편화시켜서 간소화해서 이걸 공식화해서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들의 그 절규를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받고 같이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그 고통을, 고난을 같이 통과하도록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나도 답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분명히 신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욥과 같은 사람 편에 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지만 또 아버지 이렇게 욥의 말씀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또 우리가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온 세상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광대한 세상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또 섬기고 또 자녀된 자들로서 그에 걸맞는 생각들, 넓은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정말 아버지 이렇게 욥처럼 절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에 힘없이 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절규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주님 정말 정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